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억누르고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식욕, 충동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절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는 단순하게 어떤 것을 억누르고 금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절제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유혹에도 나를 잘 통제하고 나를 잘 컨트롤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절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절제를 self control, 자신을 통제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제는 내 힘, 내 노력,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제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어떤 인격적 훈련이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제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8주 동안 말씀드렸던 8가지의 열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주 동안 말씀드렸던 8가지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희락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류의 열매라는 것이 하나의 절제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있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악에 대한 유혹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성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무관한 성격의 열매인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절제는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셔서 별죄가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꼭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절제 없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 없는 희락은 남의 아픔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절제 없는 화평은 게으름과 나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으며 절제할 때,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절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제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육체의 일 중 다수는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통제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 시대에도 절제가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사시대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막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끔찍한 불륜과 타락, 폭력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쓴 기자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한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절제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련한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악마, 초보 악마인 워무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또한 그 마귀들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루이스는 마귀들의 입을 빌려서 마귀 삼촌 스크루테이프와 조카 워무드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삼촌 마귀였던 스크루테이프가 탐식에 관해서 많이 욕심을 부려서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책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욕심을 부리는 행위로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음식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욕심을 내서 음식을 먹는 그 탐식에 대해서 악마의 속삭임이나 악마의 유혹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욕구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악마의 유혹이 시작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귀는 욕심의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마귀의 입을 빌려서 탐식은 절제를 막는 욕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기자는 절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성벽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성에 성벽이 없다면 침략자에게 성을 그냥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가 없다면,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마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제하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원래 지혜의 왕으로 먼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그렇게 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이런 축복도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절제하지 못해 인생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병마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모으는 것이 강력한 나라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 나라의 국고에 돈이 가득해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였습니다. 병마와 은과 금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이스라엘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쌓았고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많이 자기 주변에 두었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은 말,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재물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로 그의 삶을 결론 짓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솔로몬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절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국교회에는 바로 이 절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주, 금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800년대 초기 선교사님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서양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져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긴 기록에는 사람들이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는 내용이나 술에 취해 많은 사람들과 싸운다는 묘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모두 세례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서 금주, 금연을 해야 했고 금주, 금연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절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절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메레 여사의 절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손메레 여사의 본명은 이정규였습니다. 그녀는 1885년 그 양반집 딸로, 외동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정규가 17살이 되자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시집을 가게 된 남편 가문이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문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상동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손봉순인데 그 손봉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정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남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그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06년 스크랜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으며 얻은 이름이 세례명이 메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서양식 본명으로 이정규라는 이름 대신에 남편의 성을 따 손이라는 성을 썼고 세례명인 메레를 써서 손메레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원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부인으로 파송되어서 서울 근교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서 자신의 혼숫감을 팔아서 방을 빌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마를 타고 양반집 딸이었던 이 손메레가 찬송가를 부르며 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1923년 어느 날 또 한 번 그녀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여성교사님들의 중심으로 한국교회에도 절제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책임자로 절제회의 손메레 여사가 지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한국의 정신을 망가뜨리려는 일제의 문화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민족 문화와 정신을 파기하기 위해 일본식 퇴폐 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아편을 통하여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제 없이 퍼져가는 그 퇴폐 문화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가 나서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이 손메레 여사가 책임자로 있는 절제회가 있었습니다. 손메레는 절제운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여 조선을 살리자. 절제는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손메레의 강연으로 술집 주인이 문을 닫았고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주, 금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일제 감정기에 그렇게 절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손메레 여사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제 경찰들이 그녀를 막아서기 일쑤였고 강연을 하다가 일제 경찰들로 인해 강연이 취소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위협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메레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인 동시에 우리 2천만 조선 민족 전체의 유일절대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절제 정신은 한국교회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주, 금연의 문화입니다. 손메레가 말했던 것처럼 분명 절제는 우리의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절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광고들은 우리에게 절제가 없는 삶, 그것을 강조합니다. 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쉽게 행복해질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그것들을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들을 통해 완벽한 만족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뉴스에서는 정말 이게 사람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절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메레 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절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도 같이 못 박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 죄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분명하게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육체를 따라 살던 나의 옛자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 곧 힘을 얻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 절제할 힘,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작은 예수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동대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제 열매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